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성도가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열심히 사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해할 수 없다라는 강조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시며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 나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주된 내용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3장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정직한 길을 언제나 한결같이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당장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가장 극치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고난을 받은 십자가는 결국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길을 걸으려 하다가, 바른 길을 걸으려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늘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늘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은 가장 합당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에 맞는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은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가 이런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선한 양심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고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그분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두 번째 길을 택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18절은 단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즉 주님의 죽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짐승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드렸던 제사가 오래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에 말했던 모든 것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서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로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할 때만 세상에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 아워겐인데 영어 성경에 액세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와도 된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어떤 국가적인 일을 통해 사면될 때 판사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너는 가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죄가 용서함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와도 된다. 액세스, 플러스 아워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이 가장 주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 해석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기보다 이것이 문맥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20절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 그들이 19절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도 베드로가 지금 노아 시대에 살았던 시대상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악의 권세가 이 베드로 시대보다 훨씬 더 컸고 거기에서 택함받은 사람의 수는 오직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베드로는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적대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베드로서의 편지를 갖고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8명이라 수를 세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 참으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술 마시고 흥청거리며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심판하신다. 베드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이 21절은 사도 베드로가 노아가 구원을 받은 물과 우리가 받은 물 세례를 연동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제공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죠. 그들의 그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의 물과 요단의 물을 상징합니다. 즉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죽음의 물에서 구원받아 성도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세례식을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이 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심판의 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식을 통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믿는 자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예표인 것입니다. 노아가 물을 피하기 위해 방주로 들어간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노아가 구원받은 물과 이 물세례의 물을 연관시키면서 또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즉 세례 자체가 마치 기계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이것은 외적인 표현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따르고 구하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실패하고 있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매우 우리를 유해하게 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세례 받았다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예식과 어떤 성례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물에 잠기는 것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시 그 죄를 씻는 것이며,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물에서 나와 사명 감당하는 날마다 주의 성례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눈에 보이는 믿음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활동을 멈추시고 휴식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천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은 훗날 미래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네로의 박해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서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심으로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불일 듯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조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셋째, 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넷째, 세계 한인 목회자 디아스포라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